오늘 본문 말씀 7장 25절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을 주께서 온전히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건져서 옮겨놓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지배하에서 주님의 품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제 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진 자들이에요.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통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6.25 전쟁 이후로 최악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힘든 한 해였지만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다가도록,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장 2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특정 종교나 교단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특별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모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다리예요.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합니다. 즉 인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양의 문이 되세요.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완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고 구원받을 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과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삼위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삼체는 이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과 아버지는 상호 내주하는 관계 속에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요, 아들은 아버지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은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주일에 예배당에 가는 것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과 물질로 주를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은요, 교환되는 거예요. 화목이 교환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교환되어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교환된 은혜를 우리 영 안에 부어주시고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이와 같은 예배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두 번째로, 이따금씩 경건한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세상을 향한다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1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 내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너희가 어찌하여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면 그를 섬기고, 세상이 하나님이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타락한 성품을 주님께 인정하고 주 예수의 긍휼을 간구한다면 그러한 성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어중중한 상태는요, 소망이 없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가 만몬인가, 그리스도인가 세상인가, 그리스도인가 물질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잔을 선택하든지 사탄의 타락한 잔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성도가 어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귀신을 함께 아울러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다면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에서 떠나고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탄의 권세에서 떠나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었고 이미 완료 수동태 이미 분리되었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믿음대로 여겨지는 거예요.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사탄의 관세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를 유혹하는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도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버린 거예요. 이미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여길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과 주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떠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세 번째로는 육신의 형통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죠. 우리의 자녀들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 복되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죄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찾아와서 명품 브랜드 옷과 최고급 저택과 차량과 전 세계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었어요. 사형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지만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따위 시시한 것들을 나에게서 치워버리십시오. 그따위 것들은 바람에 타 날려버리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오. 나는 이제 곧 죽을 자가 될 터인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거나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왕이 되거나 또는 부자가 되어서 죽기보다는 거지가 되어서라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사형수요, 나를 살려주시오. 사형수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를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신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주 예수를 열망하며 주 예수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나는 소용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과 기쁨과 위로가 나에게는 헛될 뿐입니다. 나는 이런 것들로 만족할 수 없나이다. 주 예수의 생명을 주소서. 주 예수 당신으로 나를 채우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떡을 구하는 자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구하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으로 나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기까지 말씀 정리. 주일에 단순히 여기 와 앉아 있는 것,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지만 일주일 내내 세상으로 나의 중심이 나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하는 것. 나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케 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범위를 알고 그 은혜를 믿고 누리는 삶으로 나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구원하신다잖아요. 온전히가 무슨 뜻일까요? 시간에 있어서 끝까지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일 버리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시간에 있어서 끝까지 영원히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죄의 끝자락에서도 구원하시는 주님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스로를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악한 자로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나는 죄악의 끝자락까지 갔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보다 우월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문턱까지 내려간 나를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하신다고요? 죄악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구원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의 끝자락에 있는 자일지라도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도 지옥의 문턱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 예수는요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 어떤 악을 행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오직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인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구원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의 한편 강도를 통해서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도대체 무슨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있습니까? 그가 도대체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지옥의 문턱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하옵소서 라고 한마디 간구했을 뿐인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 우리 주변에 어떠한 악인이 있든지 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세리와 같이 기도하기만 하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옥의 문턱에서라도 구원하셔요. 구원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며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구원하셔요.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여러분들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를 가리키는 것인데, 음부는요 죽은 자들의 거처예요. 그리고 음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생명의 자리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절망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극한의 고통과 위기와 절망에 빠진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극한의 위기와 고통과 절망에 빠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음부의 자리를 핀 자들이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 어떠한 절망의 상태에 떨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절망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소망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음부의 자리를 펴고 바다 끝에서 가서 거하는 고통과 절망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실직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분들이 계세요. 미국에서는 실직하게 되면 곧바로 노숙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실직하면 모든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상황이 거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며 절망 가운데 빠진 분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나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다시 재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귀가 구원받는 게 더 쉽지 않을까? 나의 상황은, 나의 상태는 절망적이야.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가요?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창세기 24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61절, 6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이삭이 부엘라의 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따라서 자신의 집을 떠나 신랑 될 이삭을 만나는 아름다운 장면인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신부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는데 부엘 라헤 로이에서 자신의 신부 리브가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이삭은 그리스도의 상징이요, 리브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즉 교회,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부엘 라헤 로이에서 신부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부엘 라헤 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돼요.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물이십니다. 고대 세계에서 우물은 큰 재산이요,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이요, 그분 자신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엘, 라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 생명, 주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부엘, 라헤, 로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 꿈, 소망, 이와 같은 뜻입니다. 주 예수는 신령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소망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부엘 라헤 로이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고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어디로 인도해 드렸어요?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사라는 어떠한 여인입니까? 여종이 아니라 자유하는 여인이요.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요.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여인이요.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은 여인이에요. 따라서 이삭이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하여 드렸다는 것은 리브가를 은혜의 장막으로, 약속의 장막으로 인도하여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는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의 장막 안에, 약속의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장막 안에 인도하여 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사랑이잖아요. 십계명의 핵심이 사랑이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God loves you. Jesus loves you.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가도 이렇게 주 예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무슨 말이라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은혜와 사랑과 약속의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성도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2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을 주님은 온전히 구원하신대요. 온전히가 무슨 뜻이에요? 시간에 있어 온전히. 죄악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끝까지 구원하세요. 근데 이 온전이라는 것은 시간의 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온전히, 적당히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대. 온전히. 어떻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으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대제사장이 일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7장 15절의 말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대제사장이 일어나셨대요.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스테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대요. 온전히. 여러분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미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셨네요. 아니 맨날 승질 부리고 세상 것 탐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뭐가 예뻐서 그의 발을 닦아주셨겠어요? 너무나도 연약한 베드로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이미 온전히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발을 다 닦아주셨어요. 베드로의 발이 어떤 발이겠어요? 지금은 맨날 말썽 일으키는 발일지라도 그의 발은 전 세계를 복음으로 누릴 발인 거예요. 그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될 그 발인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사랑하셔서 닦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실 때 이미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 예수의 은혜로 온전히 구원받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맨날 문제 일으키고 속썩인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온전히 변화될 우리 자녀들의 복된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의 전도되죠.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 주님은 이미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 안에서도 이루어 가세요. 시간 안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요, 시간 안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요, 시간 안에서 앞으로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데 그분은 구원의 단독 자자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천사와 계미가 있는데 같이 짝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뭐가 비슷해야지, 비슷한 힘이 있어야지 같이 동역을 하는 것이지, 천사와 계미가 어떻게 같이 동역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천사와 계미가 차이 나는 것보다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주님은 구원의 단독자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고 또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그 주님의 중보기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모하며 주님의 중보기도에 나의 기도를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다 떠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구하는, 날마다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시간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온전히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우리를 시간에 있어서 온전히, 내용에 있어서 온전히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악의 끝자락이 있을지라도, 지옥의 문턱에 있을지라도,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간구하며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